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0편은 형식적인 면에서 공동체 애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사건들, 그리고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왕국이 멸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 80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원,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9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9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땅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셔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즉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바다는 이 지중해, 즉 팔레스타인 이 땅으로 의미한다면 이 서해 그 지중해를 의미하고 있고, 이 강은 이 유브라데 이 강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땅의 이 넓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드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인간이 지어낸 그러한 이런 초자연적인 그러한 그 사실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처녀가 자녀를 낳고 또 이 풍랑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잔탄이 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인간이 지어낸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다 제하고 그냥 이 말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인간들의 기준에서, 즉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수준에서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금 시대, 즉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브라드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금 시대는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BC 587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덜 짐승들이 먹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된 이런 이 사건에 대해서 그 12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그 담을 헐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 야생동물이나 그 침입자들로부터 그 나무나 이 포도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돌로 이 담을 싸서 둘러쌌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이 관광을 가다 보면 이 제주도에는 이 돌이 많기 때문에 이 검은색의 이런 현무암 이 돌을 사용해서 이런 지경을 이렇게 표를 하고 또 이런 논에다가 이렇게 이 담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기 동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구역이 자신의 땅이라는 것,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런 그 농사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부터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담을 쌓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포도나무, 이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돌로 이 담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담을 헐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면 그것을 허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할 수가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불에 타면서 이렇게 폐허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헐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포도원의 이 담은 그 하나님의 이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이 담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헐어버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 3절, 7절, 19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절, 7절, 19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의 강체를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소서. 다르게 말한다면 주의 얼굴의 강체를 사라지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 그 궁극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이 두 가지로 4절과 6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노하신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이 강팍해지고 불안해지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우왕좌왕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 모태신앙들이 사실은 이 모태신앙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그러한 이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들은 그 애기 어릴 때 우리가 유아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 어린 아기들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 부모의 이 신앙을 그 이어받은 것으로 이렇게 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세례를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그 자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못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유아세례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모태신앙들을 보면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삶이 이렇게 형통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은 그냥 그 가정, 이 하나님의 안에만 붙어 있기만 있더라도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뿌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우여곡절이 없는 그런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모태신앙들이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그 삶이 사실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강팍해지고 어려운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이렇게 떠나게 되니까 이 은혜가, 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이렇게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삶이 강팍해지고 불안해지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비웃음을 사는 그러한 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들이 그 자신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웃의 다툼거리가 된다. 즉 이웃들이 내 재산인데 내 것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이 다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런 이런 상태까지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되는 것이고 또 왜 내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재산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방인들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포로가 되는 이런 불행의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즉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즉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부모님이 해초리를 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관심이 없는데 왜 화를 내겠습니까? 나하고 사실 관계가 없는 그 아이들이 잘못된 일을 저지른다고 내가 해초리를 들고 그 아이를 때리겠습니까? 때리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면 화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질투라,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주신다는 것이죠. 자녀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속내장까지 꺼내서 그 자녀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탈취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화를 내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세상적인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잘 되면은 내가 내 사업하고 내 일을 하는데도 도움을 받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됐다,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 가요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어떤 일을 가지고 그 일이 성취되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그 일이 되고 안 되고, 사람들은 이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정인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가정,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광야에서 다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가? 아니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 기뻐하는 일의 그 기준으로 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이 4분의 1이 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려견은 이렇게 그 많은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반려견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려견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 반려견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이 경제적으로 이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준비해주고, 또 평소에는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 반려견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그 개를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산책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산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가 좋아하니까, 이 반려견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게 나와서 저녁에 이렇게 그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 저녁에 한 번씩 나와서 사모하고 이렇게 저녁에 한 3, 40분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개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산책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반려견이 그렇게 산책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죠. 이렇게 반려견을 끌고 가다 보면 이 나무 밑에 그 개가 코를 대고 끙끙거리고, 또 어떤 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자기 볼일도 보고, 그러면 주인이 그 볼일을 보고 또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비닐을 꺼내서 그 개가 산 그 배설물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치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반려견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 반려견이 그 좋아하는 그 모습이 자신의 행복이 되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니까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하기 싫은 일도 스스럼없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반려견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반려견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는, 즉 주인이 반려견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관계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도 물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것이 삶의 기준 삼으시고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광야의 물길을 여시고, 그리고 산을 평지가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